기도해 주셔서 지난 설 연휴 기간에 태국 단기 선교 제4차 아버지의 마음 18명이 4박 6일 동안 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날 비행기를 타고 밤 11시에 태국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냥 선교센터로 한 2시간 반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2, 3시경에 센터에 도착을 해서 그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이 안 왔고, 두 번째는 너무 추워가지고 잠이 안 왔습니다. 태국이 따뜻할 줄 알았더니 어찌나 추운지요. 더군다나 타일 바닥, 맨바닥에 자느라고 마치 학교 교실같이 생긴 건물, 책상을 가운데 금 갈라놓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렇게 잔 것입니다.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어요. 3일 동안 선교센터에서 숙식을 하였는데, 둘째 날 오전은 우리나라 6, 70년대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메카프 지역에 가서 가가호호 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드리고 전도 선물을 드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산을 19개 넘어서 후아이따우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호호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미용 봉사, 발사랑 봉사, 또 밤에는 집회를 통해서 감동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은 버게오 카렌족 10개 교회가 모여서 축구대회를 했는데 약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동네에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는지 면장님도 오시고, 부면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중계를 하시고, 그야말로 온 면에 잔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상금이 소 한 마리였기 때문에 대단히 큰 상금이죠. 1등 소 한 마리, 2등은 1년 된 소 한 마리, 그리고 돼지 한 마리, 뭐 이렇게 시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가서 또 교회를 자립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용 봉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머리를 잘라달라고 밀려오는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소화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거기 모인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80kg짜리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80kg 한 30만 원, 35만 원 되면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고 잔치를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성찬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성찬이 아니었는데 그들에게는 대단한 성찬이었는데, 그래서 20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란 바나나 잎에다가 밥 싸고, 그리고 돼지 고기 국물 끝, 그것이 성찬입니다. 딱 2가지, 뭐 반찬이 여러 가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밤에는 은혜로운 집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전도 물품, 치약과 칫솔, 수세미, 운동복, 머리핀, 우리 사모님 한 분은 거의 2달 동안 300개 수세미를 떠주셨어요. 그걸 전달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그걸 받는지, 또 사모님 구역에서는 약 250개 머리핀을 만들었어요. 그걸 전하는데 또 얼마나 아이들이 기뻐하는지, 그 작은 것을 받고도 그 해맑은 눈동자로 너무너무 감사하는 모습에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세운 선교센터가 비록 훌륭한 건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만 해도 5월 달에는 태국 카렌총의 청소년 전국 지도자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 10월 달은 아세아 생명 농업 포럼이 열리게 되고,
12월 때는 세계 카렌 청소년 캠프가 열리가 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교센터가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건물만 덩그머니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컨퍼런스를 하거나 포럼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몰려오면 이게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잘 곳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기에 숙소동을 한 동 딱 지으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어쨌든 그 일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모든 사역의 보고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과 영상을 통해 살려고 해요. 꼭 참여하셔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선교를 같이 경험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역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는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를 배우러 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배워야 또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문화라는 것이 대부분 불교 문화요, 사찰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치앙라이에 있는 완롱쿤 일명 백색사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화가 찰름차이 코시피팟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사비를 들여서 건축 중인 사원인데, 다른 사원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사원 건물이 온통 눈꽃처럼 하얗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지 위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걸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97년부터 지금까지도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그 사원은 대체로 태국의 그 사원들은 황금으로 다 뒤집어 씌워 넣습니다. 휘황찬란하게. 근데 이 건물은 하얘요. 그래서 백색 사원 혹은 눈꽃 사원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사원에 유일한 황금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을 황금으로 뒤집어 씌워놨어요.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건물이 이 화장실인데, 그 속에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 황금 색깔로 그렇게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예술적 감각과 화려함에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절을 짓게 된 동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꿈속에 찰름차이 그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그 지옥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있으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아들아, 내가 이 지옥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네가 절을 하나 꼭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 꿈의 어머니를 본 다음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절을 짓는 일을. 저는 그 백색 사원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 든 생각은, 참 그 아들의 효심이 대단하다. 이 수백억 되는 그 사찰을 짓고 있는 거예요. 헌신해가지고. 그 효심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이 한 사람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는가.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밀려드는지, 더군다나 무료예요. 입장료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지, 정말 한 사람의 이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든 생각은 좀 독특한 생각인데, 백색 사원은 불교가 지옥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임을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 사원을 짓게 된 동기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태국이라는 나라는 95%가 불교입니다. 국민들의 95%가 불교예요. 모르긴 해도 이 찰름차이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부처를 섬겼을 거예요. 모태신앙일 거라고요. 모태신앙. 그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도 다. 그래서 사실은 찰름차이의 이 어머니도 사실은 불교 석과를 섬기는 모태신앙으로 그가 일생을 살다가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섬겼던, 평생을 불처를 섬기고도 지옥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결국 많은 관람객들 혼을 쏙 빼놓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의 화려함은 역설적이게도 불교가 지옥을 해결하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속고 삽니까? 사람들은 건물의 화려함에 속습니다. 건물이 대단하면 와, 거기 뭔가 있겠지. 그 화려한 건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사람들이 속습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에 속습니다. 대단한 보석으로 만든 우상에 속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자랑스러운 사찰이 하나 있는데 도이스텝이라고 하는 사찰인데 거기에 올라가면 모든 건물이 금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사람 몸보다 더 큰 통으로 된 아주 보석 불상이 하나가 있는데 루비로, 전체가 청색의 루비로 되어 있는 불상입니다.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와서 자기들의 소원을 빕니다. 보석에 속는 것입니다. 그 보석에 영험한 것처럼.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전체 주제이지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진리를 따르는 대신에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겨 행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인본주의를 말하죠. 내 소견에 맞아. 내 생각이 맞은 거야. 그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내 생각 중심주의. 인본주의 반대말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한마디로 사사기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사기를 잠깐 소개를 해보면 오늘 구약 성경의 6번째 책 사사기. 사사기는 4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책입니다. 사사란 지도자 여호수아 이후 왕이 있기 전에 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말합니다. 모름지기 사사는 통치권, 군권, 재판권, 영권을 가진 정상의 지도자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그 백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방 족속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그때부터 그 땅에 태평성대가 열리게 됩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세운 거야.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경고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방 족속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12번씩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 사사기입니다. 12명의 사사를 등장시켜서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등장시켜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본주의의 파멸성입니다. 두 번째는 신본주의의 구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파멸성, 신본주의의 구원성. 이걸 좀 더 설명을 붙여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인본주의야말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노예, 파멸, 멸망. 이 파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멸의 자리에서도 멸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자비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신본주의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파멸을 자초하는 인본주의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슬을 끊으라는 거예요. 뭘 사슬을 끊어야 될까요?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인본주의의 사슬을 끊어야 되겠다. 이 악순환의 자리를 떠나서 신본주의, 선순환의 자리로 너희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빠져있는 악순환, 이 인본주의 악순환에서 파멸의 자리로 끌려가는 우리의 자리를,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신본주의 그 선순환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인본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지금까지 절대적 왕이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왕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한낱 백성들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들의 불순종이 들어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 선지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할 때 왜 왕을 주느냐? 이미 왕이 계신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기를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나 왕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저들이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 삼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인 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게 인본주의라는 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것이 인본주의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본주의 핵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어서 다스릴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 그런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아남을 길도 없고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려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순환의 사슬, 인본주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멸망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멸망입니다. 왕을 떠났을 때의 멸망. 두 번째 멸망,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굴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굴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살아야 되는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멸망이에요. 다섯 번째 멸망,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 노예로 팔아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 결국 자초합니다. 무엇? 파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였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파멸의 길, 결국 노예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사슬을 끊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대단히 영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을 가는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귀찮게 무슨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계시지 않아.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감정에 이끌린 대로 행하면 돼 라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 왕을 인정하라고, 그 왕을 받아들이라고. 너의 삶 속에, 너의 삶의 보좌에 그 왕을 모셔드릴 때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의 삶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인본주의의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다. 그를 누구보다도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참 은혜로운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값주고 나를 사셨다. 왜 나를 사신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값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나를 사버리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노래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좀 목이 쇠가지고 좀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좌정하실 그 한 자리가 있다는, 그 자리에 나를 왕으로 앉히는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앉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본주의다. 내가 내 왕자에 앉을 때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인본주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번씩 파멸의 자리로 떨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슬을 끊어라 말씀하세요. 인본주의 사슬.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본주의 사슬을 끊고 신본주의 선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소견은 옳지 않음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견은 옳지 않다. 오늘 본문 2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결론에 이렇게 끝나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 뒤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혼돈에 빠졌다. 파멸을 당했다. 멸망의 자리에 떨어졌다. 이게 생략된 부분이에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사사기 19장 1절부터 왕이 없을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은 성전에서 일 맡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아마 자기에게 분명히 부인이 있을 터인데 첩을 얻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레위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이끌렸습니다.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야, 저 여자 데려다 내 첩 삼으면 되겠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 룰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인지를 이 19장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첩이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남편도 그 모양이니. 그래가지고 행음을 저지르다가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다시 그 장인한테 쫓아가가지고 자기 첩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데리고 다시 옵니다. 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이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가시오. 이 유대인들은 낯선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집에 전부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뭘 요구를 하느냐? 그 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노라. 세상의 성경에 기록한 내용 가운데 참으로 민망한 내용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첩을 내놓으시오. 이 노인 내가 사정합니다. 손님이니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첩을 내놓으시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첩을 데려다가 밤새 농락을 해서 결국 새벽녘에 이 여인이 죽어요. 이 레위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체를 12토막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로젠 택배로 다 12지파에 붙인 거예요. 물론 로젠 택배는 없었습니다. 이 택배로 전부 지파별로 붙였어요. 이 12지파가 그 시체 덩어리를 받아들고 어떤 사람 다리를, 어떤 사람 팔을, 어떤 사람 머리를 받아들고는 지파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땅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11지파가 뭉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무려 5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심지어 5만 명을 살상하는 무서운 전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그들은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은 다 옳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생각이 맞아, 내 주장이 맞아, 내 고집이 맞아.
사람의 생각을 절대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 우측 통행을 해야 맞습니까? 좌측 통행을 해야 맞습니까? 유치원생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 우측 통행이 맞습니까? 좌측 통행이 맞습니까? 우측 통행이 맞습니다. 좌측 통행을 뭐라고 합니까?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역주행하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나서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가봤더니 우측 통행은 역주행입니다. 좌측 통행이 맞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헷갈린지. 제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탔으니까 원래 조수석이 우리 한국에는 운전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기사가 운전하는 제가 얼마나 브레이크를 많이 잡았는지 모릅니다. 이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데 제가 운전석에 앉다 보니까 다 좌측 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막 내가 힘을 줘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는요 좌측 통행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측 통행이 맞습니다. 절대가 없습니다.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엔 절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이 틀림을,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여러분, 찰기가 있는 밥이 맛있습니까? 날아가는 밥이 맛있습니까? 당연히 찰기가 있는 밥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국 사람들은 날아가는 밥을 먹습니다. 이게 찰기가 있는 밥은 안 먹어요. 그 사람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희한하죠? 같은 쌀을 먹는데도 말이. 여러분, 빵이 맛있습니까? 밥이 맛있습니까? 입맛대로입니다. 저는 죽으라고 밥을 주장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죽으라고 빵을 주장합니다. 이건 입맛대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임을 인정하는 것이 인본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아. 우리가 정한 이 룰이 맞는 게 아니야. 절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550cc밖에 되지 않는 뇌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무한함을 550cc밖에 되지 않는 뇌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본주의의 사슬을 끊는 것, 그것은 나의 소견이 옳지 않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옳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게 되며 인본주의의 사슬을 우리가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예인 가운데 인꼬 부부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잘 못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부천사라고 알려진 현과 정혜영 씨입니다. 이 부부는 얼마나 이렇게 인꼬 부부로 사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무려 800명을 입양하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4명인데 800명의 어린아이들을 입양하거나 후원을 하는데 매달 3천만 원의 후원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우션이라고 하는 그룹의 멤버여서 가수입니다. 정혜영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새 어느 방송국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빠들이 어린아이를 육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은 삼둥이도 나오고 막 쌍둥이도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이 시간만 되면 제 리모컨을 절대 지배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헌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으소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삼둥이 쌍둥이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정혜영 씨예요. 이 탤런트 정혜영 씨가 지금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요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안 싸웁니까? 세 가지 때문에 안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대접을 잘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접을 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합니다. 왕비처럼 대접했더니 제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더라고. 내 아내를 하녀처럼 대우했더니 내가 하녀의 남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왕비로 대접을 하면 내가 왕이 되는구나. 우리 남편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제일 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안 싸운 이유는 뭐냐니까 그 장점을 보는 관점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장점만 보이는데 웬걸 살다 보면 콩깍지가 샥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 장점만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그 관점을 유지하라.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여자랑 사는 것이 오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완전히 성경적이구나. 이 부부가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18절에 가정을 창조한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정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도 없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도 없는 배필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부부는 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남자들은 속이 없어. 집안 꼴이 되려면 아내가 남편을 확 휘어잡아야 돼. 첫날부터 서로 잡으려고 기싸움을 하다가 여행 가가지고 각자 비행기 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어잡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마지막 날에 예고 없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종말론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남기신 메시지예요. 종말론적 삶.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이 부부가 보니까 아주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그 멋진 삶, 세상에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그 기부를 하면서 후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어머니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인 양반, 남편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되다 보니 그 주인이 잘못 행세를 하면 가정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인이 아닙니다. 아내도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인본주의의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자기 소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 소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 오직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슬을 끊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 사슬이란 인본주의의 사슬을 말합니다. 결국 그 인본주의의 사슬, 그것은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인 것을 고백하라. 그럴 때 선순환 속에 들어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와 풍요로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슬을 끊어라.